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모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혼란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먼저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1장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사사기 1장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사사기 1장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유혹 앞에 뭐 했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이렇게 실패하는 역사를 가감없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세상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고발해주고 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무조건 봅니다.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성공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항상 실패하면서 이스라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아, 이스라엘 한 번 실패했으면 됐지. 왜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고 여러 번 실패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이 멍청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 때까지 모아주시는 분이니까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자꾸만 세상적 기준에서 내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를 나라는 존재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그런 걸 통해서 너희들이 너라는 존재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뭘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성을 끊임없이 채워져 가게 하심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힘든 방법을 선택하시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할 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등 돌릴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등 돌릴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가나안의 문명을 그들에게 남겨주셨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넘어질 걸 뻔히 알면서 그들이 그 유혹에 넘어지고 그 유혹 가운데 그들이 좌절할 걸 뻔히 아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걸 남겨두셨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되시는 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알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장치인 겁니까? 은혜의 장치이고 은혜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그 발전한 뭘 남겨주신 겁니까? 가나안의 그 문명을 남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가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게 그 자리 가운데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무너지면서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무너진 자리를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찾아가 주셔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걸로 어떠한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지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끊임없이 그 실패의 자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패한 이스라엘은 결론적으로 그 실패한 자리에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내 말에 순종하라예요.
이 순종이라는 건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어떤 열정으로 내가 무언가를 만들 수 없는 존재인 걸 이해하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의 말씀에 뭐 한다? 순종하는 것이 가장 내가 완벽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다라는 것을 이해한 자들에 대한 뭡니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이거를 쉽게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동일한 얘기가 오늘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끊어서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등장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자, 이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고민에 빠지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어떤 성경처럼 천사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그 신학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게 천사일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모형이 온 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모형이 온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는 자꾸 상중하를 따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거야! 이런 모양이라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가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체일까요? 아니면 말씀이 주체가 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여도 문제되지 않고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도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뭘 갖고 왔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더 핵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 스피커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스피커는 누구예요? 언제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그렇게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엄격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부터 복임을 올라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라고 이해합니다. 지금 두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나와요.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가 내가 너희를 뭐 했다?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항상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내가 그 언약을 영원히 뭐 하겠다는 거야?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언약에 대한 뭐라 합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심, 성실하신 이런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언약을 지킨다는 뜻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가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구원자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언약이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뭘 요구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뭘 요구했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라, 지켜 행하라.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스킬을 쌓고 어떤 업적을 쌓고 어떤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듣고 순종해라.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능력을 쌓고 겸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선택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선택을 우리에게도 맡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쉬운 말로 하면 등 따숩고 배부르다. 이건 뭐예요? 세상의 기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딱 거기에 집중했어요. 나는 등 따숩고 배부른 걸 할래. 가나안의 발달한 문명을 받아들일래. 그 문명을 내가 소유할래. 그런 매력적인 문명을 그들은 선택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멸망받게 됐고요.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 선택한 것 가운데 누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타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허락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결과, 그 마지막 최종의 결과가 이스라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안 된다?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는 허락했지만 이 선택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책임을 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이스라엘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어요. 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이미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셨다고요.
근데 그 결정한 데 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라는 것, 자유와 선택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다고요. 근데 이 자유와 선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많은 사건이 발생하긴 하죠. 근데 마지막 종착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대로 그들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자유를 허락하셨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자유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들이 자는 시간, 먹는 시간, 그들이 먹는 음식 다 누구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가 결정하는데, 쉽게 말하면 애굽의 왕이 결정하는데도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그들은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의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되었다고요. 이제 그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들은 그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선택을 누가 거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부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충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충돌한 것이고,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공급된다? 고난이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사기 내내 뭐 할까요?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요. 뭘 바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사사기 결론이 뭐라고 난다고 하죠? 제가 21장 2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뭐 했다? 행하였다라고 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 그들이 왕이 없다라는 변명거리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눈에 보이는 왕, 진짜 왕인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진짜 눈에 보이는 왕을 줬어. 사울이라는 왕을 줬고 다윗이라는 왕을 줬고 솔로몬이라는 왕을 줍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어? 이스라엘이 두 개 쪼개져 버려요. 쪼개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서로 잘 발달했나요? 아니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쉽게 말하면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왕의 유머와 관계가 있다 없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던 눈에 보이는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왕이 없어도 실패했고 왕이 있어도 실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들의 운명은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하심 안에 존재하는 거고, 그 결정하심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선택의 자유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어떤 강압적인 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택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함께 내려가셔서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구원자가 누군지를 바라보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의 구원자야. 그걸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자를 알게 함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그 마지막 종국에 가서 이제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정으로 어떤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그 약속을 이루어가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제가 눈에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매우 뭐한 종교라고요? 주관적인 종교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빠르게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할까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전혀 고백하지 못하다가 죽는 그 순간 뭐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삶을 뭐 하실까요?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저는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요.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1번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장면에서 만나지 아십니까?
세 번째 만날 때 예수님 앞에 드디어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날 때 예수님이 있구나라고 쳐다봅니다. 안드레가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안드레한테 갔더니 예수가 있네? 말 잘하네 하고 집에 가버려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나요. 이 열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의 집에 옵니다. 그 열병을 고쳐줘요. 그럼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만 하지. 집에까지 쫓아와가지고 병까지 낫게 해줬는데. 근데 베드로가 뭐 할까요? 예수님 능력 있네? 그리고 저 물고기 잡으러 가요. 밤새 물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예수가 이렇게 그 배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가 배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때서야 세 번째 예수를 만난 때서야 베드로가 뭐로 고백할까요? 그전까지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세 번째 만났을 때 베드로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 하게 됩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정말 이제 베드로의 스스로 선택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 몇 번 부인하죠? 몇 번 부인하죠? 그렇죠. 3번 부인해요.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로 굉장히 관련이 높은 사람이에요.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좌절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버려요. 엄청나죠? 3번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고 예수님이랑 열정 가졌던 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뭐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3번 부인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회를 합니다. 어부회를 밤새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서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씩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모드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를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느니. 언제나 똑같아요. 예수님 처음 만난 날과 똑같겠죠. 세 번째 만난 날과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이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먹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더라. 아멘. 자,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는 장면과 예수가 지금 이 장면에 뭐 하고 있어요? 동일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물고기를 못 잡고 있다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다고 했죠?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이 베드로 똑같이 물어봐요. 야, 너 사랑해?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21장 17절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시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3번 동일하게 물어봐요. 야, 너는 사랑해? 베드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당신이 알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의 선택한 방법으로 자신의 절대적인 그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 스스로가 뭐 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노력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뭐 한대요? 39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네 열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뭐 한대요? 늙어서는 뭐 한대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을 뭐 한다? 데려가리라. 베드로 인생이 뭐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다가 결론은 뭐 하게 된다는 거야? 그 안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다가 이제 뭐 하겠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았을까요?
그쵸.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삽니다. 어느 정도 열정적인 삶을 살면은 사도행전에서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를 구원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부인했던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예수를 부인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전하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도 받았어. 그쵸? 성령 충만 다음 이야기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이 언제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초반에 일어나요. 사도행전 후반에 가면 뭐하는? 2장 후반에 가면 베드로 담대 복음을 전했더니 한 번에 몇 명이 구원받았대? 3,000명이 받는 정도로 엄청난 설교의 능력을 갖게 돼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인생이 채워가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뿐만 아니죠. 그가 또 뭐 했어요?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최초로 이방인들한테 뭐 했어? 세례를 베풀었다. 최초는 아니죠. 그렇죠? 고넬료라는 집에 가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공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다고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땡큐할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 우리도 똑같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훌륭해진 베드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회개한 베드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베드로, 하나님 안에 업적을 쌓았던 베드로, 하나님에게 끌려갔던 베드로, 그도 뭐 했다? 또 실패한다. 여러분 베드로의 최고의 약점이 뭘까요? 베드로의 최고의 약점, 그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는 선민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그들은 선민이야.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이 그들을 갖고 있어.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무엇이 이 땅에 온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올 것이야 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럼 율법에서 그가 자유롭고 자유롭지 못할까요? 베드로가 전혀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요. 성령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그의 생활 습관에 남아있는 율법은요 끊임없이 그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다시 뭐 할까요? 또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볼까요?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되, 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에 묶여있던,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예수 믿었지만 율법에 묶여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해 가시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 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나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지금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모든 사람 회중 앞에서,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거? 바울이 꾸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신분적 위치는 어느 정도? 최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최하예요. 근데 그때 게바한테 바울이 누구죠? 베드로에게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게바가 잘못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잘못한 거. 이방인과 음식 먹는 거 베드로는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요? 유대인들은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하고 있었다고. 왜? 이미 고넬료 집에서 먹고 왔잖아. 이미 경험했잖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하고 있어? 2절에 보면은 밥 먹고 있다가 라는 표현을 써요. 문제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율법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 누구예요? 예루살렘께서 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러가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인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휘페스텔렌이라고 써요. 이 휘페스텔렌이라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미완료형. 그 뭘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미완료,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은 형태예요. 자, 근데 이게 원래의 뜻이 뭐냐면 아래라는 뜻의 휘포와 그 다음에 떠나라는 뜻의 스텔로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떠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휘페스틀렌의 뜻은 단순히 그냥 단순히 베드로가 이방인들 식사 자리를 떠났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을 것을,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뭐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아예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싶어서 뭐한 거야? 숨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지금 그들이 오고 있어? 그럼 내가 그들과 지금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 안 되니까 숨어야지 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 이해 가십니까? 성경이 되게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 모습을. 이걸 누가 본 거야? 바울이 본 거죠. 숨고 있는 중이에요. 움츠리고 있는 중이에요.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 모습을 보면 바울이 화가 난 거죠. 왜? 베드로가 어디서부터 무너져? 율법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구원받았고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업적도 세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랬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디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약점에 다시 한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성령의 은혜도 받았잖아요. 우리 충만한 은혜도 받았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거라고요? 이거 갖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어느 현장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 무너진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와 타협해 주시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뭐예요?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만큼 하면 충분했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이 정도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채울 때까지 뭐 하실까요? 절대 멈추시지 않으시고요. 묵묵히,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 피하려고 하면 딱 쳐봤더니 거기 하나님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덮여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뭘 하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가능할까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 하는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와 하나님이 당신의 내 삶을 채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격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우린 뭐 하는 겁니까? 매번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복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소인. 이 복임은 이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울었다라고 표현밖에 안 해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회개한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회개했으면 사사기는 여기서 끝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복임 사건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성경 읽어볼까요? 2장 11절이에요.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 했대?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뭐하겠다? 진노하게 하였으되라고 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 결론 뭐 했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밑바닥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그 밑바닥을 내려갈 때까지 절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존재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는 울어요. 그리고 한탄해요. 하나님 힘듭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 줄 읽어볼까요? 1장,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입당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러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자,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지금 보면은 뭐 하고 있어요?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굉장히 악을 행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거기 전제가 뭐예요? 21절에 보면은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알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긴 하지만 이들이 어디를 쫓아가고 있다고요?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했다고 나십니까?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뭐 했대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뭐 했다고?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고요. 그들이 죄를 짓는 건 내버렸다고. 왜 하나님 그들이 죄 짓는 건 내버려 뒀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들 세상의 것을 채워보라. 이 세상 걸 너희들 채울 만큼 채워봐. 그것이 너에게 만족을 주는지, 너에게 행복을 주는지, 너에게 구원을 베푸는지 채워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채워진 자신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걸 그들 인간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 이미 세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세상이 주는 자극이 솔직히 좋아요. 그렇죠? 그 세상의 것들이 세상이 주는 만족이 우리도 얻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 또 누구도 믿고 있죠? 예수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세상 것이 아무리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조성은 안에 세상 것이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만족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들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가시가 돼서 우리를 찌른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발을 잡고 있는 올무가 돼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삶을, 그 고통된 삶을, 고난된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직도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내가 원하는 능력의 예수이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원하는 능력을 주시는 신이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일하시면 너무 땡큐한데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시죠. 우리 열왕기상으로 가봅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그는 엘리야예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며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갈멜 전투. 여러분 갈멜 전투 뭔지 알죠? 그쵸?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고 있던 850명 대 1 전쟁을 그쵸? 불 내리는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재단에 불이 내립니까? 하나님, 엘리야가 쌓은 하나님의 재단에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850명을 다 엘리야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그 누구죠? 여자인 이세벨이 뭐 하는 거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큰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겁에 질려요. 쉽게 말하면 어디에 무너진 거야? 세상의 공격 가운데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숨게 되냐면 여기 성경은 호렙산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말은 어디죠? 신의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에 어떠한 굴 속에 엘리야가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죠? 처음에 뭐가 지나간대요? 처음에 지나가는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랐대요. 근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있어 없어? 산이 무너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었어요. 하나님 계셨어 안 계셨어?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가 지나갑니까? 지진이 나요. 온 땅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렇게 강력한 힘 속에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뭐가 올라요? 불이 납니다. 불 속을 봤더니 하나님 계셔 안 계셔? 안 계셔요. 그리고 뭐가 들립니까? 세미한 음성, 작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불 속에 있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진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때요?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바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까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가 누구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란 내가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서 더 이상 누군가를 공격할 수 없어서 나는 자유로워 라고 외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예수를 소유했냐 소유하지 않았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한 자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 있기 때문에 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그것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공격해 오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해 오시면 공격해 와라, 나는 문제되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뭐 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유롭게 누구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수를 믿더라도 내가 기꺼이 뭐 하는 겁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좀 쉬운 얘기를 해서,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내가 만들어낸 세상의 모든 것이 하찮고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선택하였지만 세상의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고요. 여러분의 발을 잡고 있는 올무가 돼서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쓰러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뭐 하는 겁니까? 기꺼이 함께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빚어내는 복임의 자리까지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자리까지 함께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 내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삶의 현장인 거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고난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 속에서, 인생이란 역사 속에서 고난을 함께 겪어가시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고난을 겪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내로 그 시간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이 고백하는 자리까지, 뭐 하는 자리까지? 나에게 힘든 거,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에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성실함으로 내 인생에 뭐 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일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뭐 하시는 겁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떠납니다.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왜? 세상에 갖고 있는 힘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가 깨달은 거 뭡니까? 아, 내 아버지의 집은 종들도 자유했구나. 그때 탕자 느낀 자유는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였거든요. 아, 종들도 먹을 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어디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탕자가 스스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버지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저 멀리 동구 밖에서 걸어오고 있는 탕자를 이미 바라보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탕자가 들어오자마자 동구 그 동네로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탕자를 향해서 뛰어가서 그 탕자를 안아주시는 거죠. 탕자가 그제서야 뭘 누리게 되는 겁니까? 그 삶의 자유함을 누리고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어디 있을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 대한 인정 앞에 우린 두려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바라보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을 선택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선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뭘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거고요. 또한 내가 그 삶을 뭐 하는 자들이에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로마서 8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임에서 뭐 하는 자들입니까? 울고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울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 사랑은 당신의 의지를 담고 있는 거고요. 당신의 언약의 신실함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의 한계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거고요. 오늘이라는 형편을 살아가는 거고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거고 갈등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자에게 담고 싶으신 당신의 뭡니까? 뜻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안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떤 형편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이 내 삶에 담으시는 그 어떤 타협점에서도 타협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